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정암 박윤선 교수님께서 다루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보이고 있는 화면에 있는 저 부분은 그 박윤선 교수님이 1980년에 쓰신 사도행전 주석입니다. 사도행전 주석 54페이지 요 책입니다. 요 책 사도행전이라고 책을 쓰셨는데 이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은 이제 박윤성 교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과 계속성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. 그 많은 분들이 뭐 하기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단회성을 주장하는 것만 그게 이제 막 개혁주의고 보수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오늘 말씀드리는 수원 합신의 교장과 총장을 하셨던 박윤선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총신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심산 차영배 교수, 그 다음에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명인 헤르만 바빙크, 이런 사람은 성령 강림의 영속성, 성령 강림의 민주성, 성령 강림이 신약의 교회 시대 때 풍성이 부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, 자꾸 너무 좁은 한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뭐 칼빈주의 전체의 개념인 것처럼 아니면은 보수주의 전체인 개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요한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칼빈도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단회론자가 아닙니다. 단회론자라고 할 수가 없고요.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성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영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간헐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단회성은 오순절날 한 번 왔다 하는 그 개념인데, 이제 이거를 주장한 최초의 그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 계열의 사람들이고요. 그 다음에 영속성은 바빙크나 화란의 스킬더, 그 다음에 한국에는 차영배 이런 분들이 그걸 주장하셨고, 그 다음에 그 간헐성은 뭐 구약학자나 신약 성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뭐 굳이 그거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줬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. 왜냐하면 구약에도 성령을 삼손에게도 부어주시고 사울에게도 부어주시고 기도원에게도 부어주셨는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느냐는 거. 하나님이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부어주신다 하는 이런 이론들이 다 있고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 박윤선 교수님의 그 단회성 문제를 한번 보죠. 직접 한번 보면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54페이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 문제. 사도행전의 주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속죄 사업에 대한 성령의 증거이다.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약속하신 대로 저가 승천하셔서 보내신 보혜사이시다. 그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역사하셨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.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다가 받은 일로서 출발하는 한 것이다.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영구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의 문을 여셨다고 할 수 있다.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사건은 단회의 사건이다.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올라가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면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약속 성취의 문을 여셨는 그 출발점으로서 오순절은 단회적이다. 다시 말하면 약속 성취의 문이 열린 것은 영원성을 띈 것이니 교회는 영원히 있게 되고 택하신 백성이 세세토록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. 그렇게 해놨죠.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.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놀라운 성격이 옛날 오순절의 사건에만 국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. 성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성령이시니 지금도 놀라운 성격이 있는 초자연적 역사를 하신다.
이 점에 있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단회성을 지녔다고 할 수 없다. 예, 성령은 동일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성령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초자연적 역사,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성령의 한번 단회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. 다만 그때 사도리 성령의 권사의 권위가 후대에 계승되지 않을 뿐이다. 이건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 오순절 제자들처럼 사도가 되거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되는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. 이거는 요새 신사도 운동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뭐 그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사도가 된다. 나도 성령 받으면 오순절 제자들처럼 사도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를 지는 해석권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가지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도들처럼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거는 절대 아니다.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. 100% 맞는 말이죠. 고넬료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, 직계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사도성을 가지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단회적인 은사의 권위, 그 사도권이 전달 안 된다 이 말입니다. 예루살렘 밖에서 되어진 일, 곧 가이사라, 사마리아,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역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의 계속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지.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심을 말한 것이다.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놨어요. 그러니까 이 박윤선 박사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완전히 할애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제자들이 받았다는 점, 그 다음에 교회에 부어져서 항속적이게 하셨다는 점, 이런 면에서는 그게 단회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도 성령이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하루에 다 갖췄다.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단회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서 그 뒤에도 한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참 주옥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보수주의자들은 다 뭐 단회론자인다. 그게 아니죠. 왜냐하면 총신 합신의 박윤성 교수님이 단회성을 아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총신의 그 차영배 총장께서도 아니라 그랬는데 그게 개혁주의 모든 사람의 견해고 마치 성령의 계속성이나 부어줌이나 성령 세례 지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거는 오히려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박윤성 교수의 이 사도행전 주석을 한번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. 읽어보면은 이 박 박사님께서 얼마나 이 사도행전에 임하는 거냐. 특별히 여기 265페이지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과정은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임하시는 광경하고 똑같았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영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설들을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영속성과 계속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놀라운 주장을 놀라운 주석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 성령 강림의 단회성과 영속성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은 이 박윤선 교수님의 이 오래된 주석입니다만 굉장히 좋은 주석이에요. 요 주석 있잖아요. 사도행전 박윤선 박사님의 이 주석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.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박 박사님이 얼마나 풍성한 지식과 학식으로 이 사도행전을 주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협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갈 수가 있다 하는 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박윤성 교수의 박 박사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과 계속성에 대한 박 교수님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되면 차영배 교수 또 헤르만 바빙크, 요한 칼빈, 그 다음에
글래스 스킬드 이런 것들이 제가 요즘 자료가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찍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샬롬.